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시리즈, 예수의 계시라 시리즈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21번째 요한계시록 11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1장을 한 번씩 다 읽어보셨으리라 기대가 되고요.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펴서 살펴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게 하시오며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요한계시록 11장을 읽어보셨겠지만 꽤 어렵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교회마다.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의 가장 핵심이 11장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이상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성전을 측량한다든지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두 증인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승천하는 경험들이 아주 이상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장면들을 가지고 세대주의자에서는 예루살렘을 성전을 다시 측량하기 때문에 다시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특별한 일들이 생기고 뭐 또 휴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장면입니다. 제칠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요 11장의 해석을 두 증인이 신구약 성경이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이 프랑스 혁명으로 인하여 성경이 다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가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에 다시 영국 성공회에 성경을 출판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영국 뭐라 그럽니까? 성경을 다시 또 만들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회복되는 것처럼 해석을 합니다. 아주 동의할 수 있고요. 아주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한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읽어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증거되었는지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서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저한테는 11장의 기별이 아주 멋있는 기별로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느끼고 제가 깨달은 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요, 이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11장까지 공부를 다 했는데요. 11장까지 맞춰주면 요한계시록의 커다란 4개의 계시 가운데서 3개의 계시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7 교회에 비추는 기별이 맞춰지고요. 두 번째는 7 인에 대한 기별이 맞춰지고요. 세 번째는 7 나팔에 대한 계시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특징상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을 반복하면서 그곳에서 뭘 더 첨가한다고요? 강조점을 더 첨가하는 것이 예언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고요. 7 교회를 중심으로 그 세상 역사의 흐름을 7 인과 인본 나팔에서 연속적으로 연결을 하지만 그건 특별히 더 강조하는 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인에서 강조했던 것은 5번째 인인 제단 앞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하여 달라고 하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신원하시는지에 대한 일을 8장 내용의 전개가 확대됩니다. 5째 인에서의 순교하는 영혼들이 신원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신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팔로서 더 이렇게 확대되고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개하는 방법도 같아요. 7 인에서 보면요 5째, 6째 인을 마치고 중간에 삽입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치는 기별, 7장에 인치는 기별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8장 1절에 다시 7번째 인을 떼고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인의 중간에 6번째와 7번째 인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인치는 기별이 들어가는 7장에 삽입구가 들어가고요. 나팔을 불 때도 6째 나팔까지 다 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11장에 삽입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1장 마지막에 7번째 나팔을 붑니다. 그러므로 10장과 11장은
장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삽입구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면 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예.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들어있는 삽입구가 10장과 11장 내용이 다 삽입구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내용이다. 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0장을 공부를 했어요. 기억이 나시죠? 제가 리뷰도 한번 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10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10장은 여섯째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다섯째, 여섯째 나팔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확대해서 다섯째 인에 대한 설명을 확대해서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많은 곳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장이에요? 9장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어떻게 온다고요? 누구에서부터 온다고요? 예.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그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라고요? 9장 11절이죠. 뜻은 파멸자다. 그래서 파멸자로부터서 진노의 심판이 임합니다. 특별히 여섯 번째 나팔을 부는 파멸자로부터서 오는 마병대에서는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는데 불과 유황과 연기를 통하여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이는 일을 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파멸자라고 하는, 그렇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 또는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을 여는 사단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불과 유황과 연기는 사단으로부터서,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안 믿게 하고 못 믿게 하고 잘못 믿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들 고통을 주거나 그 다음에 파멸시켜서 죽이는 일이 사단이 하고서,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블레임해요? 하나님께 블레임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진노의 심판으로 이들을 진멸했다고 하나님께 블레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죠?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을 통해서 그 배후에 누가 있고 진노의 심판을 누가 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준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 차원에서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그 삽입구에 10장과 11장을 통하여 하나님 차원에서의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뭐가 등장합니까? 힘센 천사가 손에 뭘 가지고 있어요? 열려져 있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된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픈된 책은 누가 그걸 오픈했습니까? 누가 오픈했어요? 인을 띠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만 인을 띠기에 합당하셔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5장에 등장합니다. 그렇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임봉된 책을, 7인으로 임봉된 책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으셨어요, 왕으로. 그리고 나서 인을 하나씩 다 띄기 시작합니다. 7째 인까지 다 띄고 나니까 나팔이 불렀어요. 그리고 6째 나팔을 다 불고 나니까 임봉이 다 띄어져 있는 책을 천사가 누구한테 줬습니까? 요한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거를 먹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장에서는 작은 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작은 책. 그렇죠? 열려져 있는 작은 책. 그리고 5장에서는 임봉된 책. 그래서 학자들은 이 작은 책은 임봉됐다가 다 인을 띄고 펼쳐진 책의 일부분이다라고, 작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분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해석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그 임봉된 책에서 다 띄었기 때문에 작은 책이라고 써 있지만 특별하게 작기 때문에 작은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책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책이라고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그냥 그 작은 책에서 이렇게 띄어져서 그 속에 삽입된 내용에도 관계없고, 펼쳐진 책에도 관계없어요.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느 때에 중요하냐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책이 펼쳐져서 읽을 수 있게 됐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체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그 책을 편 다음에 천사가 뭐라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체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속히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책이 펼쳐진 다음에는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남은 때가 없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남은 때가 없다는 이야기도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남은 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애언이 더 이상 애언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없다라고 하지만 뭐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때가 없다는 이야기도 더 이상 남은 때가 없으니까 무슨 말이라고요? 속히 이루어진다. 이제 속히 이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속히 이루어질 일만. 세상 역사에서 속히 이루어질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속히 이루어질 내용을 알려주셔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열려진 책을 가지고 열려진 책의 내용을 알려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제가 동의할 수 있는 해석은 이 열려진 책의 내용이 이제 11장을 마쳐지는 12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열려진 책의 내용이다. 제가 동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려져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12장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이 열려진 책의 내용인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뭘까? 그 내용의 핵심이 뭘까? 그것을 가리켜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펼쳐져서 마지막 때가 이제 되어서 그렇죠? 시간이 더 이상 속히 이루어질 때에 12장부터 14장까지 전하는 기별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골로새서 1장을 통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3번이나 등장하지만 그곳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곧 무엇이다? 그리스도라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려지셨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비밀이 너희 가운데 알려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비밀이 없어요. 감추고 있거나 숨기고 싶은 비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까?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듣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한 번도 비밀을 숨기거나 감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들춰내시고 보이시고 나타나시는데 받는 사람들이 나는 안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책임으로 자신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펼쳐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밀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내용을 요한이 먹도록 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입에는 아주 달고 배에는 썼다. 입에는 달고 배에는 썼다. 예, 펼쳐진 책의 내용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들을 받아들여서 그걸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입에는 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쁨과 행복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진 하나님의 구원하시려고 하는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가장 달콤한 경험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깨달아지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행복과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전할 때에 배에 쓸 수 있어요. 받는 사람들이 안 받기 때문에. 안 받고 거절할 때에 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알려준 다음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10장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장면이 드디어 11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11장에 등장하면서 첫 번째 예언하는 장면 가운데 11장 1절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리뷰였고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절 선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언제 동안?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기간이 등장합니다. 42달이라고 하는 기간. 이 42달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기간입니다.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간을 가리켜서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이. 그래서 사실은 같은 기간입니다. 42달이나 1260일.
그렇죠? 42달. 성경에서 애언을 해석할 때에 한 달은 30일입니다. 42달을 30일로 곱하면 1260일입니다. 그 다음에 1260일은 연일 원칙으로 따지면 126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긴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은 이 기간 동안에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고, 반대로 두 증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이 기간 동안에 애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을,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 갈대를 가지고. 이 갈대는 곧고 긴 나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5일장에 가면 천 끊을 때 뭐로 차를 대요? 긴 대나무를 가지고서 거기에 이렇게 딱 그걸 한마 해가지고 이렇게 천을 끓여주는 것처럼 갈대를 가지고서 측량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장면이요, 측량하는, 성전을 측량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제단을 측량하고 백성을 측량하는 장면이 구약에 등장합니다. 아주 멋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구약의 에스겔에 등장합니다. 에스겔 40장부터서 무려 48장까지 8장에 걸쳐서 성전을 측량하는 일을 합니다. 한번 펴보시겠어요?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에스겔, 구약의 에스겔 보면요. 에스겔 40장 1절만 보고 시작해 볼까요? 에스겔 40장은요, 읽기도 참 어려울 만큼, 41, 2, 3, 4장 읽기도 어려울 만큼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요,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입니다. 성전 문을 측량하고 복도를 측량하고 방을 측량하고 계속해서 측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측량할 때 어떻게 측량을 하느냐? 여기 측량하는 때가 있습니다. 40장 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6째 해, 그 해의 첫째 달 10째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가지고 자기를 이스라엘 땅으로 이상 가운데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다 보여준 다음에 측량하는 도구를 가지고 3절에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 앞에 서서 그걸 가지고서 측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을 향한 방을 측량하고 북쪽을 향한 문을 측량하고 자세하게 측량합니다. 그 측량한 측량대로 성전을 지으면요, 아주 완벽한 성전이 될 만큼 자세하게 측량합니다. 측량한 자의 길이가 여기 에스겔 40장 몇 절이요? 5절에 보면요, 자의 길이가 등장합니다. 5절에 보면은요, 자의 길이가 팔꿈치부터서 손끝, 거기다가 1,001뺨을 더한 것.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몇 척이다? 6척이다. 이걸 하나 가지고서, 6척대 이걸 하나 가지고서 그 장대를 가지고서 다 이제 측량하고, 그 측량하는 내용. 아주 재밌는 능력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요, 이걸 측량하라고 하는 때는 언제 때예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 다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지는 14년.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없습니다.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런 멸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이상 중에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다시 측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완전히 다 멸망되고, 그것도 25년이, 포로로 잡힌 지 25년이 흐르고, 멸망된 지는 14년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1, 2,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마지막 3차 때 멸망됐기 때문에 미리 포로로 잡혀가면 25년이고, 멸망된 거는 14년이에요. 그러니까 멸망된 지 14년이 지났기 때문에 완전히 다 폐허가 됐는데, 그런 곳에 에스겔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에스겔은. 근데 그를 이상 중에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성전을 다시 다 측량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성전이 다시 그 측량한 그 치수대로 다시 어떻게 한다? 재건된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47장에 가면은 그 재건되는 성전에서부터서 생수가 흘러가지고 강을 지나가고 바다까지 흘러서 바다에 생명들이 번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약속을 쭉 하시면서 39장에 보면은 더 재미있어요. 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측량해서 회복할 것에 대한 약속을 하는지. 39장 바로 그 앞장에 29절에 2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39장 25절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애굽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어떻게 한다? 사랑을 베풀지라. 예, 에스겔에게 지금 성전을 측량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거나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멸돼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한 것처럼 느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측량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측량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가라사대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측량하게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과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할 건데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런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26, 27절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28절 마지막에는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멸망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상을 주고 측정하게 하면서 그 측정하는 모든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나는 너희를 회복하는 하나님이고,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고,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주기 위하여 측량하는 일을 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성전 측량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 백성들을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는 일을 하는 일이 바로 측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11장에 계속해서 성전을 측량하는 일로 시작합니다. 다시 예언하리라 하는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그렇죠? 다시 예언하는 백성들에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성전을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이 다시 예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야 되는데, 그들의 예언하는 과정에서 배에 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요, 어려운 경험을 하고요, 거절하는 경험을 하고요, 어쩌면 죽는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핍박당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을 그냥 보내기는 하나님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측량하는 장면을 통하여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하는 보장과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뭘 하는 겁니까? 성전을 측량하게 하시고, 그 속에 있는 제단을 측량하게 하시고,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을 거기에 거하는 경배자들을 측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측량의 기별은 우리에게 뭘 주는 기별입니까? 확신과 보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 측량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 있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측량되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걸 전하면 그 기별을 통하여 성전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와서 온 땅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 47장의 기별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측량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별을 주신 다음에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라고 했어요. 거룩한 성에 대해서는 측량하지만 바깥들은 원래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 바깥에 유대인들과 여인들을 위한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 또 벽이 있고 그 바깥쪽에 이방인들을 위한 뜰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방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이 11장의 배경 속에 보면은요, 이방인 또는 똑같은 다른 표현으로 원수들 또는 같은 표현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하는 기별을 거절하는 백성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절하고 있는 백성들도. 그래서 그 장면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한쪽은 하나님의 비밀, 또 한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불법의 비밀.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예. 불법의 비밀이 무슨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큰 의미의 하나님의 비밀에 반대되는 경험에 사단이 가지고 있는 방법,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보좌에 세우겠다고 하는 그 의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더럽혀지는 일이 계속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뭘 가지고 있어요? 두 증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이 그렇습니다.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을 애언하리라. 그러니까는요, 매 시대마다 사단은 불법의 비밀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잊어지고 거절되고 오해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내놓습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두 증인이 필요합니다. 왜 두 증인일까요? 한 증인이 아니고. 왜 두 증인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서에 보면요, 모세 오경 율법서에 보면은 반드시 뭔가를 이렇게 증언하려고 할 때에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 믿지 말게 되어 있어요. 최소 두 사람의 이상의 증언이 같아야지만 그걸 증언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모세의 법입니다. 그게 합리적인 법입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해가지고 그것이 증언이 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같은 말을 동일하게 할 때에 그 말이 증언으로 되게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증인을 두 사람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애언하는 일을 할 때에 한 사람이 가지고 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두 증인을 파송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둘씩 짝을 지어서 표현했어요. 두 사람의 경험이 동일한 경험,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한 경험으로 설명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교회가 생성된 다음에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 둘씩 짝을 지어 나갔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항상 누구하고 같이 갔어요? 둘씩 갔어요. 혼자 안 가고.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일은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기별이, 하나님에 대한 품성이, 하나님의 비밀이 더 확신 있게 증거되기 위하여 두 증인에 대한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고 할 때에 제 성경에는 그 글자가 작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성경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마다 설명을 하지요. 제 성경 같은 경우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으면 글씨체가 잘 닦아져 있다는 이야기는 원래 오리지널 헬라어에는 그 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라고 할 때 그 권세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는 없습니다. 두 증인에게 주리니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증인에게 뭘 줄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두 증인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권세를 주는가 보다 해서 권세를 써놨어요. 근데 권세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 뭘 줬을까? 권세는 그냥 애드된 거라면 뭘 줬을까? 두 증인에게 주리니 뭘 줬을까요? 성령을 줬다. 좋은 답입니다. 네.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을 줬다. 아주 좋은 답이에요. 또 뭘 줬을까요? 두 증인이 가서 증언을 하고 다시 예언하려 하려면 성령을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그 두 증인이 뭘 해야 돼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요한도 왜 반모섬이라고 하는 포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하는 것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것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쓸 때 쓴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우리에게 증거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그걸 경험하고 맛본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뭘 받았는가? 첫 번째는요,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경험한 그 경험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걸 전해주는 것이에요. 요한이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본 것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본 것을. 그래서 보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하나님의 비밀로 우리를 구원한 놀라운 경험을 맛보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했어요. 성경에 굵은 베옷을 입은 때가 많습니다. 선지자들은 주로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이사야가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이사야는 그 베옷도 벗고 벌거벗고 선지자 역할을 하라는 이야기를 몇 년 동안 하는 경험이 나옵니다. 베옷을 입었어요. 침례 요한도 이렇게 양털옷을 입고. 그래서 그 베옷을 입는 경험들은 상당히 선지자들이 하는 경험들 가운데서도 힘든 경험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베옷은 주로 이렇게 우는 경험, 누군가가 죽고 나서 우는 경험을 할 때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힘든 경험을 하면서 애언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두 증인이 누군가? 4절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두 증인이 누군가?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 그렇죠?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감람나무가 두 개고 촛대가 두 개니까 증인이 네 증인이다라고 하면 또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두 증인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두 증인을 딱 상징할 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상징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상징을 했을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왜 그랬을까요? 항상 요한계시록은 어디에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은 잘 아는 내용을 설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잘 아는 내용은 이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어디서 알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아하, 그거는 구약에 어디 나오는 내용이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어디 나오는 내용이에요? 스가랴 몇 장입니까? 스가랴 4장. 잘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을 한번 펴볼까요? 한국말에는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스가랴에서는 두는 없고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등장합니다. 순금 등잔대, 2절에 보니까 순금 등잔대. 그래서 전혀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같은 겁니다. 영어로는 다 한 단어예요. 캔들스틱. 실제로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촛대 그러면 철을 꽂아놓은 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요한 당시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촛대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 개념이고요. 요한 당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등에다가 심지 꺾고 기름 넣어서 푸는 게 그 당시 불의 형식입니다. 초는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촛대라고 하는 것도 역시 뭐라고요? 등잔에다가 기름 넣고 심지 넣어서 불 켜는 것이 촛대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등잔대가 훨씬 맞아요. 캔들스틱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그래서 스가랴 4장에 보면 뭐가 등장합니까? 7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등잔이 있고요. 거기에 7 등이 킬 수 있는 등이 있고요. 옆에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서 감람나무에서 직접 기름이 들어가 가지고요. 기름을 등잔에 불을 켰습니다. 그래서요, 천사가 물어요. 그 스가랴에게 너 이게 뭔지 아느냐? 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물어 이르되,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물어본 겁니다. 스가랴가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5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대답해 줍니다. 뭔지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총독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가 지금 하는 일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 했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까 우리 박사님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증인이 가운데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증인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이야기할 때에 스가랴에서는 그게 뭐다? 너가 보는 촛대가 뭐다? 기름 그릇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하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 이웃집 아저씨처럼 성전에 거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거해요?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 몸에 거하십니다. 그럼 우리 각 개인들이 성전이고 각 개인들에게 성령이 거하심으로 각 개인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예,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등잔에 기름이 주어진다고 하는 자체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요.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옆에는 감람나무를 봤는데 그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대답하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감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스가랴 4장 13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답을 해줍니다. 이르되 14절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이니라.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1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4절에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다. 똑같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고요. 그러므로 스가랴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같은 장면입니다.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든지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든지 같은 세상인데 이 역할을 하는 장면 속에서 누구의 힘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너의 힘이나 너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을 설명한 다음에 등대가 무엇이다? 그것은 곧 두 감람나무는 그건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굴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역할이 뭘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당시에 스가랴 당시에는요, 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인물이 사실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대제사장과 총독, 왕에게는 뭐가 불려져요?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사람은 성전을 재건하는 역할을 하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스가랴에서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얼마 남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다시 예언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다시 그걸 세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룩하고 사랑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될 사람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사람을 택합니까? 제사장과 왕, 기름 부은 자를 택하십니다. 먼저 이 제사장과 왕으로 기름 부은 자는 누구였어요?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가 5장에서 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누가 제사장과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이 그거지요. 1장 5절과 6절입니다. 어, 5절 뒷부분부터 볼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 했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거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나라와 제사장.
누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고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았습니다. 누구에게 기름 부은다고요? 두 사람? 기름 부은 자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과 왕. 여기 제사장은 등장하죠. 그런데 또 하나는 나라예요. 그럼 나라하고 왕하고 관계가 있는가? 요한계시록 5장 보겠습니다. 5장에 보면 또 나와요. 그 같은 말이. 5장 9절 10절 여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24장로가 구원받은 다음에 새 노래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까 1장과 같은 장면이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한다? 왕노를 하리로다. 왕이 등장합니까? 예, 나라를 삼고 제사장 삼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왕노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 증인은 나라와 제사장, 왕노를 하는 나라의 왕과 제사장의 기름 부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속한 백성으로 드린 여러분과 저를 뭘 해봤다고요? 나라와 제사장 삼아서 기름 부음 받은 뭐라고요? 주님 주 앞에서 서 있는 이 땅의 두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백성들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기름 부으시고 나라와 제사장 삼은 우리를 통하여 기별을 증가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장부터 마지막까지 장면 가운데,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 가운데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고 알려줘야 될 백성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두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5절에 계시록 11장 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조금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할 이야기죠. 하나님의 증인을 가지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는 일을 할 때에 그걸 거절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탄다는 것입니다. 거절하면 불에 타게 돼 있어요. 누가 주는 불에? 불과 유황과 연기 속에서 죽이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절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에 타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기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전하는 우리가 거절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지요. 예, 그런 경험을 5절에 할 것인데 6절에 저는 이것이 참 재밌는 장면이 6절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치리로다. 6장에 재밌는 사건이 등장하지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면서 두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능력이 있어요? 하나는 하늘을 닫아서 어떻게 한다?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권능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권능이 있어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능을 주겠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첫 번째,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한다.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엘리야의 이야기. 하늘을 닫아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한 이야기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데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내리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재앙을 아무 때나 내릴 수 있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왜 할까? 그러한 역할에서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요. 비가 안 오게 할 수도 있고 물이 피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근데 그 능력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를 왜 했을까?
왜 했을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첫 번째, 엘리야부터 볼까요? 엘리야 시대는요, 엘리야는 누구의 선지자였어요? 북방 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잃어버렸던 누구 시대예요? 아합 시대에, 이세벨 시대에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요,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신이에요? 누가 신? 바알이 신이에요. 바알이 신입니다. 이때의 엘리야의 역할이 뭐라고요? 엘리야의 역할이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엘리야의 역할입니다. 예, 이스라엘은요, 남방이든 북방이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 바알 신을 섬기면서도 역시 뭐든 해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사니까. 근데 하나님보다 누가 낫다? 바알이 낫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알 같은 하나님이 낫겠다. 이렇게 섬기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의 엘리야는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인지를, 어떠한 하나님이 하나님인지를 소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요,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에 갔습니다. 그렇죠? 이방 땅이었어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누구야? 바로는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그를, 난 하나님 모른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재앙을 통해서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출애굽기 상황을 자세히 보면은요,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의 역할은 애굽에 있는 백성들과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재앙들은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너가 믿고 있는 신 우상보다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역할과 엘리야의 역할은 마지막 두 증인이 하는 역할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1260년이라는 온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오해되고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이 두렵거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겠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다. 성전을 회복할 때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런 품성을 가지고 늘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줘야 돼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오해되어 있고 아직도 개혁되어 있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증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모세 같은 역할은 뭐예요? 모세와 같은 역할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예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이 바로 모세와 같은 역할이에요. 재밌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세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변화산에 가셨습니다. 변화산에 가셔서 나타난 두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이 죽으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나게 하는 일을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힘을 준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려줘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은 14장, 12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작은 책이 열려지면서 주어지는 기별들은 그 속에서 계속해서 뭐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을. 그래서 온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참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에 대해서 확인해주고 설명해주고 증언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하는 증인들의 역할이에요. 네. 그것이 바로 마지막 하는 증인들의 역할입니다. 예, 7절부터서 이제 13절까지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6절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렇죠? 모세와. 그 다음에 7절부터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에게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저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 언어들은 사실은요,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은 12장부터 22장 사이에서 다시 반복되는 언어입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렇죠?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가 더불어 싸운다고요?
두 증인과 더불어 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감격과 감사 속에서 엘리야처럼 증거하고 모세처럼 증거하면 누가 어떻게 한다고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저갱은 어디예요? 어디서 등장한 이야기입니까? 요한계시록 그냥 앞뒤 이야기가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눈에 딱 뜨면 몇 장에 무슨 내용이 된다가 다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무저갱이 한번 등장했어요. 어디서 등장했어요? 다섯째 나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다섯째 나팔을 보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여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황충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저갱은 어떤 걸 상징해요? 사단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사단의 역할을 상징해요. 사단이 무저갱에서 열쇠를 여니 거기서 황충이 나와가지고 아주 어렵게 하는 고난을 주는데 그 무저갱에서 이번에는 뭐가 나와요? 짐승이 나옵니다. 황충은 곤충인데 짐승이 나와요. 그러면 아마 황충보다 역할을 더 크게 하는 짐승. 그렇죠? 성경에는 짐승이 많이 등장합니다. 동일한 표현으로요, 계시록 13장에 가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오고요, 계시록 18장에 나오면 또 역시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다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들에 대하여 핍박하고 거절하고 거역하는 역할을 할 때마다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짐승은 세력이에요. 어떤 세력인지 모르지만 세력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에서 나오는 역할을 하는 짐승의 세력이 그냥 황충과 같은 역할을 하는가, 짐승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주 거대한 세력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13장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부터 이야기는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큰 아웃라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계시록의 예언은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한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설명을 더 해나간다고요. 그러므로 이 장면은 책이 열려지고 12장부터 전개되는 내용을 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가 등장할 것이다? 말씀을 증거하고 엘리야와 모세의 심정으로 기별을 전하기 시작하면 뭐가 있을 것이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무저갱에 나오는 세력으로부터서, 사단으로부터서, 사단의 배후 속에서 갖고 있는 정치 세력이든 종교 세력이든 무슨 세력으로부터서 어떤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죽일 터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한대요. 영적 죽임이든지 또는 육체적 죽임이든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순교도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순교를 했어요. 순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 자세한 내용을 보지 말고 아웃라인만 봅시다. 어려질 때는 아웃라인 큰 픽처를 봐야 돼요. 여기 등장하는 큰 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벌써 제가 이야기했죠. 7절부터서는 앞으로 나올 사건에 대한 설명을 아웃라인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도 13장에 등장하고 18장에 등장하고 큰 성이라고 하는 내용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큰 뒷부분에서 등장하는 성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므로 이 큰 성은 바벨론을 대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 나라는 아니에요. 바벨론 나라는 아닙니다. 항상 그 세력입니다. 베드로도 로마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하고 바벨론하고 시대가 다른데 로마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세력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 세력의 역할이 소돔과 애굽과 같다. 성경에서 이 두 지명, 소돔과 애굽은 특징이 있습니다. 소돔은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 이렇게 내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았던 지역 장소가 어디예요? 소돔입니다. 도덕적 타락 때문에. 애굽은 아까 우리가 모세 이야기 봤지만 애굽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모든 잡신이 있었던, 그래서 모든 잡신들의 대표적인 지역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에, 근데 그 두 지역, 영적으로 말하는 이 세상에 보면요, 커다랗게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세상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도덕적인 타락, 또 하나는 온갖 잡신들이 다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데 그곳이 바로 뭐다? 주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저는 이 장면이 아주 멋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소돔이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무신론에 빠져 있는 애굽은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대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만 구원받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바로 영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소돔과 애굽에 십자가가 세워졌다. 거기가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다. 예수님은요, 바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애굽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바로 소돔과 애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전대할 때마다 전도할 대상이 정해져 있죠. 이 사람은 구원받을 것 같고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고. 근데 어저께 우리가 가장 공부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소돔과 애굽을 위해서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증인인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두 증인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할 때부터, 그때부터 드디어 우리가 소돔과 애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갖는 사람이 드디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죽는 경험을 하고요, 십자가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장사 지내는 경험을 하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경험을 하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승천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그거예요. 두 증인이 죽어서 사흘 반 동안 버려짐을 당하고 사흘 반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시 부활함을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가운데 올려서 승천하는 경험을 하고. 이거는요, 증인들이 하는 경험입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경험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험을 하는 부활과 승천의 경험을 하려면 소돔과 애굽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고 승천하는 경험 하고 싶지요? 우리는 그 경험을 더 많이 기대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뭘 경험하고 싶지 않아 해요? 예수님처럼 소돔과 애굽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경험은. 이건 안 하고 뭐만 하고 싶어 해요? 부활과 승천의 경험만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부활과 승천의 경험이 있으려면 반드시 소돔과 애굽을 위한 십자가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경험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고 승천하는 경험이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부활하고 승천하는 경험이 자세히 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경험처럼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천과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제가 부활과 승천은 자세히 설명 안 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마지막 결론은 멋있는 결론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돌릴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기별을 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기별을 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지진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끝에는 지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세상 끝에는 지진이 있고요. 역사의 끝에는 지진이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에는 지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끝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끝이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심정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하면, 예수님처럼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죽는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놀라운 경험이 돼서 악인들이 구원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죽는 경험, 예수님을 본받는 경험이 증인들의 경험이 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마지막 때에, 남은 때가 없는 이 때에 두 증인을 세우실 때에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입 맞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두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에 대한 감격에 뜨거워져야 될 것이고요.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기꺼이 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감동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12장부터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백성들로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을 감당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역사의 마지막에 남은 때가 남지 않고 속히 이루어질 이 시대에 두 증인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냐고, 우리의 능으로 하지 않냐고 성령으로 하게 하셔서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어서 소돔과 애국을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것처럼, 기꺼이 십자가에 가셨던 것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기 시작하면 감동과 감화로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고 하는 비전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일이요, 사단의 핍박을 경험하는 일이요, 거절을 경험하는 그 일이요, 이 증거된 예언을 통하여 배에 쓴 경험을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에 기꺼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